이사야서 5장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4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97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4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을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최대승 김윤경 집사님, 주연한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헌금 드리셨습니다. 최대창 구본중 하나님 앞에 1,000번째 헌금 드리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먼저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새벽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이 새벽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옴으로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언제나 주님의 가정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오직 말씀으로만 세워가는 주님의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보다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샬롬. 언제나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봅니다. 오늘 함께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괴로우나 즐거우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또한 함께 소망하여 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범죄하는 모습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혹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성경에서 주목할 점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께 그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내가 깔끔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받아 언약 안으로 초대되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합당한 자였기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 백성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압과 모독, 고난이 가득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그들을 꼭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야만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주신 그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 백성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백성을 구출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다른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바로 유월절 언약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쳐 간다는 의미에서 유월이란 언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죽음이 피해 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언약이 쌍방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사람은 그저 하나님이 그 은혜로 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그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유월절을 기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은 세상의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유월절 기간에 제자들과 떡을 떼며 포도주를 나눈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음도 이와 같은 맥락을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에게 새 언약을 제정하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서 12제자로 대표되는 신약시대의 교회 역시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어 새롭게 탄생한 새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모든 교회도 그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언약 백성입니다. 즉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약속을 바라봄으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인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과 약속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많은 하객들 앞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것이 있습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서로를 사랑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 이 약속을 제가 어기거나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부부와 그 가정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을 잊어버리고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당연히 온전히 그 관계를 하나님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버리고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실수에 의하여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멸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화를 시적 언어로 우리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멸시하는 그들이 뿌리째 썩어져 버릴 것이라고, 그들의 꽃이 먼지처럼 될 것이라고, 불 속에 떨어지는 마른 풀같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노를, 심판을 바라시는 분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자신들의 일상 속에서 묵상하며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나무인인 태도로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였으며 하나님의 가치보다 자신들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 명예, 부를 더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김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본문에서의 율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 율법은 토라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토라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현대의 유대인들까지도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가르침,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두운 시간을 지날 때 나의 발에 있는 등이어서 내가 넘어지지 않게 인도해 준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길에 빛이어서 자신이 죄의 웅덩이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냥 잠깐 나의 삶을 반짝해주는, 잠깐의 기쁨을 주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세세토록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생각하며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말씀만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생각하고 다른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벼이 생각하고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라고 한다면 조금 다르게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묵상하며 지키고 살아가며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반드시 물어보아야 합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라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시며 나의 생명보다 귀한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보는 이 말씀, 성경이 우리의 모든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말씀보다 때에 맞는 상황과 힘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말씀을 경히 여기는,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도 같은 자들일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버리고 살아가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맹렬한 분노를 주실 것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반드시 함께 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도 꼭 반드시 함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을 하나같이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들은 다른 세상의 가치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라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세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복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며 살아감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우리 모두의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혹 주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거나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가운데 혹 내 말로만 그렇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주님 앞에 다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 하루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